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인하기도 하고, 제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다짐을 하죠. 내가 이거는 꼭 해명을 해야 되겠어. 그냥 못 넘어가겠어. 이렇게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참 억울함을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억울한 말을 들으면 일단 속부터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요. 때로는요, 손까지 막 여러분 떨릴 때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나 그냥 잠 못 자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내 직성이 풀리기를 바라는 존재가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우리의 모습은 이러할진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억울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억울함을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선택은 침묵이었습니다. 억울한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으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조롱을 예수님은 말로 들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채찍질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침뱉음을 당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얼굴에까지도 막 침을 뱉음 당하셨죠. 그렇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도 예수님은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침묵은 죄인이 말할 수 없는 자리를 대신해 주셨던 침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세요. 빌라도조차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차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은요, 죄가 없음이 증명이 돼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찍에 맞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빌라도는 지금 정말 정의로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죠? 유대인들, 지금 그곳에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리 총독이긴 하지만 이 유대인들, 이네들의 반감을 사고, 이네들이 요즘 말로 봉기를 일으키고 막 데모를 하고 파업을 하고 이러면 내가 참 총독으로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이 어려워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낸 게 뭐냐면 타협책인 거죠. 십자가에 못을 박지는 않되 대신 채찍질을 해서 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좀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게 된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로마의 채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로마에서 징벌로 행했던 이 채찍질은요, 일반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채찍 한 대 등에 맞으면 맞은 자리가 빨간색으로 줄이 쫙 그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채찍에는 납덩어리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뼈를 그 채찍에 이렇게 달아 놓았기 때문에요, 상상만 해도 여러분 끔찍하죠. 채찍질을 딱 했어. 그러면 여러분 이 납덩어리나 동물의 뼈가 맞은 자리, 그러니까 등이라면 등에 딱 박히는 거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채찍을 거두어 들이는 순간 박힌 이 납덩어리라든지 동물의 뼈가요, 사람의 피부, 우리의 살을 뜯겨내죠. 그래서 근육이 드러나기도 하고 심하게 맞으면 뼈가 여러분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뭔가
몸이 약한 사람들, 이 채찍에 너무나 이렇게 좀 연약한 부분을 맞은 사람들은요, 채찍질을 당하던 중에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은요, 그냥 아무 힘이 없이 그냥 너무나 무기력하게 끌려간 희생양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아셨어요. 예수님의 이 다음 길은 뭐죠? 이렇게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그 다음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잖아요. 내가 걸어갈 길을 예수님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침묵 속에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 오른손 한번 반짝반짝 해보실까요? 오른손 반짝반짝 하시고 가슴에 한번 손을 대봅시다. 따라합시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맞아야 될 그 형벌을요,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유대인들은 빌라도 앞에서 또 소리를 칩니다. 지금 저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막 소리를 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으면 그 소리를 듣는 빌라도가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천하의 총독이 말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쳐댔는지, 얼마나 큰 소리가 막 울리는지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 어떡하지? 이 사람 때문에, 이 예수 때문에 진짜 봉기가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안으로 데리고 들여온 다음에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뭔가 이야기를 기대했던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요,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내가 지금 권세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나는 너를 십자가에 달리게 할 권세도 있어. 그러니까 빨리 말해.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아무런 말이 없으셨습니다.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느끼는 나의 억울함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억울함을 참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침묵은 어떤 의미입니까? 때로는 침묵이요, 무기력하고 또는 회피하는 어떤 침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의 이 침묵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겠다고 하는 여러분 결단이 담겨진 그와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외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 빌라도 총독이 자꾸 망설이거든요. 하다못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빨리 재판하고 빨리 죽여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끌지? 하는 마음속에 드디어 외칩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외치면서요, 우리에게는 황제밖에는 왕이 없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빌라도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죠. 이 사람은 무죄다. 하지만 빌라도는 결국 군중의 외침, 군중의 이 몰아가는 정서 속에서 결국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그리고 침묵한 채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 침묵은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에 깊이 들어보시라고 반짝반짝
가슴에 손을 대고 따라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한 것, 그리고 나를 위한 예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을 하시려고 마음 먹으셨으면 아마도요, 빌라도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셨을 겁니다. 많은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아마도 한마디면 빌라도를 충분히 여러분 제압할 수 있는 말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침묵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은요, 이 세상에 대한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고, 그리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그 아파트에 사는 한 입주민이 있잖아요.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이 관리사무소에 막 들어왔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당장 관리소장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아이고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택배가 지금 우리 집에 도착 안 했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택배요, 혹시 누가 가져간 건가요? 분명히 요즘 같으면 다 핸드폰에다가 문자 같은 걸로 뭐 띵동 이러면서 택배가 왔다고 이렇게 안내 문자도 오고 찍은 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올 텐데 그거 누가 가져갔나요? 이렇게 직원들이 물어본 겁니다. 근데 입주민은요, 뭐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빨리 택배기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하라고 막 화를 막 내는 겁니다. 요즘은 택배기사 번호가 다 있다 보니까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좀 앉아 계세요 하면서 직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기사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님이 뭐 배송하다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님이 이렇게 그 입주민에게 침착하게 물어봤어요. 고객님, 제가 오늘 11시에 우리 고객님 댁 문 앞에 택배를 놓고 제가 이제 돌아갔습니다. 여기 그 다 CCTV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배송해서 택배 갖다 놓은 거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 가족분이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야 이게 웬일입니까? 이 입주민이 있잖아요, 들고 마시던 이 물병 있잖아요, 생수병을 그냥 집어 던져가지고 이 택배기사님 얼굴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맞은 것도 물론 억울하고 아픈데 물이 막 이렇게 이 생수병에 물이 튀어서 얼굴이라든지 몸에 그 생수물이 이렇게 참 젖은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 얼마나 그 자리가 이렇게 얼어붙었겠습니까? 일단 당사자 두 사람 말고도 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이거 큰 싸움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아이고 좀 두 분이 좀 참으시지, 아이고 좀 대화를 좀 하지, 왜 이게 물병을 던지셔가지고 뭐 이렇게 이 순간적으로 다 얼어붙었는데요, 그냥 그 택배기사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얼굴과 옷에 묻은 물을 이렇게 닦으면서 그냥 인사를 하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배기사는 뭐 기사가 뭐라고 하지 않고 나갔으니 이 물병을 던진 입주민도 그냥 화가 난 상태에 시시거리면서 그냥 문 쾅 닫고 집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아이고 일단 다행은 다행이다, 여기에서 큰 싸움 벌어지지 않고 아이고 기사님이 이렇게 좀 하심으로 일단은 아이고 다행은 다행이다 하고 이렇게 그날은 끝났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요, 이 입주민이 집 청소하고 막 집안 정리를 하다가 집 안에 그 이렇게 베란다 창고문을 딱 열어보니까요, 그 안에 선반에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이 택배 물건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내가 큰 실수했나 보다 그러면서요, 이 자녀에게 전화를 하니까 자녀가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 내가 집에 퇴근할 때 보니까 택배가 와 있어서 그 택배에 내가 이렇게 올려놨지? 그 엄마가 거기 그 물건 주로 거기 두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큰 실수했나 보다, 그런 이 생각이 들어서 이 입주민이요 택배 기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기사님 죄송합니다. 이만저만해서 이만저만하게 오늘이야 알게 됐어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습니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유 근데 기사님 왜 그때 물병을 맞으시면서도 왜 가만히 계셨어요? 좀 이렇게 하시면 참 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전화기 넘어서 들려오는 기사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원래 화난 사람의 마음에는요 상대방의 말이 잘 안 들리잖아요. 아유 저는 뭐 괜찮습니다. 저는 고객님이 택배 물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잘 찾았다고 하니 그거면 저는 됐고, 원래 저는 고객님 집 앞에 택배를 잘 갖다 드리는 게 원래 내 일이니까 내 일을 잘 했으니 뭐 저는 괜찮습니다. 때로는 고객님의 이와 같은 이 컴플레인 이런 것도 뭐 제가 감당해야 될 모습이라고 평소에 생각했으니까요. 아이고 뭐 다행이니까 괜찮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는 실제 예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정확한 어떤 상황 파악이나 사실 확인을 하기보다도 먼저 화를 내고 상대방과 대화가 다 끝나기 전에 먼저 이 분노를 표출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참 이 예화를 제가 이야기를 제가 참 보고 읽게 되면서요, 저도 마음에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화가 난 사람의 마음에는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지. 그래, 그 순간이 지나가야 그 다음에야 대화가 되지 하는 이해가 제 마음속에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택배기사님이 당했던 억울함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이 지금 예수님께는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고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조롱의 말을 들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런 억울함을 당하는데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거죠. 더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이 겪고 있는 억울함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말보다 참는 것이 여러분 더 큰 언어인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요. 오늘 나의 침묵이 너희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택배기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경험하는 우리의 억울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억울함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처럼 억울한 상황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억울하게 욕을 먹은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지요? 또 나는 정말 선의로 무엇을 했는데 오해를 받았던 경험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침묵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믿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사람에게 먼저 반응하기보다, 저를 따라 합시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먼저 가져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침묵하신 예수님, 그리고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믿고 기념하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요, 사람에게 먼저 반응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당이 무엇인가? 신앙의 성숙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신앙을 배우는 것,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여러분 배우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신앙의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으면 무엇이라고 기도할까요? 당연하죠. 하나님, 제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풀어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도 다스려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만난 그 기가 막힌 일들에 대한 여러분 객관적이고도 여러분 냉정하게 바라보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 그 다음 사람에게 대할 때에요, 그 사람에게 대할 때에는 여러분 말로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은 주님께 나아갈 때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말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침묵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침묵 속에 그 담긴 사랑의 결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시게 되면 즉시 사람에게 반응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먼저 정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는 여러분 신앙인들이 되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